이 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29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집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예수님 보기 싫어서 아니면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상심해서 라는 뜻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이 29절인 거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삐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을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집안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 나가니까 31절 말씀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 또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이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집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또 있는 거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집에서 위로하던 그런 유대인들,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조용하게 동생을 부르려고 했던 마르다의 계획이 빗나가고 맙니다. 그냥 집에서 분위기 자체가 장례식 분위기여서 그래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좀 그랬을 텐데 동생을 혼자 빼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언니의 그런 계획이 틀어지고 만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덤에 같이 가게 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큰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를 옆에 같이 있어 주었던 그 이 형제들과 함께 늘 슬픔과 기쁨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냥 만민에게 다 이렇게 그냥 전파가 되는 아주 개인적인 일인데 만민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어디까지 가서 함께 해줘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한 5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몇이나 됩니까? 다 50명이 똑같이, 20명이 똑같이 모든 경조사에 다 똑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 등급이 있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장부 다 들춰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집 아이들 결혼할 때 와가지고 축의금 10만 원 해준 집, 5만 원 해준 집, 3만 원 해준 집 이렇게 나눠 있어서 그 초청한 것에 따라서 또 여지껏 우리 집안과 관련된 것을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한결같이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편차가 있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똑같이 공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대한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각을 잠시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절한 그들의 위로, 그들의 격려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깍쟁이였다. 이 삼남매가 그 풍성한 재력을 가지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이 사람들이 이 삼남매의 친절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이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슬픔의 현장에서 함께 집에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시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고발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연결점이 되었지만, 어쨌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객과 고아와 과부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 성탄절,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씁니다. 성탄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데 성탄절 헌금을 사용합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성탄절 헌금만 구제 헌금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탄 헌금도 하고 또 수시로 평상시에도 구제 헌금을 꼭 꾸준히 합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결심이고 보살핌인 것이죠. 선교 헌금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구제 헌금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대한 충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위로자가 되신다. 이 성령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필요 때마다 우리의 심지어 깊은 아픔에도 늘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도 나 혼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파가 와도 당당하게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철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꺾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만났던 우리 추억 속에 있던 친구들, 센 친구들, 강했던 친구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이 부드러워졌던가요? 우리 젊었을 때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이 부드러워진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강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갑내기를 이루고 띠동갑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아주 강하게 무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사람이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질했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화살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옆에서 따뜻하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은 받을수록 사람들은 이 부하가 납니다. 부하가 나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별것 아닌데 이 작은 말 한마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는 막 비난의 화살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결국은 쌍방간의 상처와 피 흘림으로 끝나고 말지, 비난의 화살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위로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지, 위기는 비난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은 함께 같이 있어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하는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성탄절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 사람들이 10%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빨간 넥타이 메고, 그리고 캐롤 들으면서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아도 누군가는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 그 빈 틈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틈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은 전문가입니다. 빈 틈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빈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의 은혜인 것이지, 갈라져 있는 데를 메꿔 줄 수 있는 은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위로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말로가 아니라 함께 있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친절과 위로에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